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에는 멸망하는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멸망과 구원을 가르는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기준이 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죠? 몰라요? 오늘, 원래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무슨 날이죠? 모르세요? 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공휴일로 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네 종교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면에 있어서 비교적 착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는 다른 종교나 다른 민족에게 테러나 폭행을 가하는데 그런 악한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착한 종교에 다니든 나쁜 종교에 다니든 그렇게는 구분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냐 불교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는 멸망하고 누구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멸망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해도 저에게 막 시비 걸러 오지는 마세요.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도 안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있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믿는 거냐?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여기서 주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인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어야 될 게 뭐라고?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인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다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거냐 하면 자기 지은 죄로 말미암아 혼이 사망에 붙들려 있는데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구원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답을 하지 못하신다면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만 알고 있을 뿐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통령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이시죠. 그죠? 하지만 대통령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서로 몰라. 그분이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대통령이 누구신지 알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성향과 어떤 걸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나오고 교제를 하는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아요. 정보로는 알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당 출신이고 어느 정도 나이대고 어떤 성향을 갖고 지금 어떤 걸 추진해 가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정보로는 알잖아요. 그죠?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신지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갚아주신 분이다. 이렇게 정답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서로 대화도 나누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떤 거라 그랬죠?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필요를 구하고 성경을 읽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이런 대화, 교제를 나누는 게 그런 게 나누지도 않고 교제도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 전화번호를 모르시죠? 그죠? 저도 모릅니다. 그죠?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친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정보만 아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구시고 그분의 성함이 어떻고 정보만 알 뿐이에요. 그만큼 교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마치 대통령을 제가 누군지는 알지만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또 만난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죠?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또 그곳에서 아담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그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죄를 지으면 교제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지키기 그리 어려운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에덴 동산의 전체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열매들을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게 수백 가지인지 수천 가지인지 모르지만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만 금지하셨습니다. 딱 한 개. 그죠? 예를 들어서 1000가지였다고 가정을 하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요거 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너무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죄를 선택했고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큰 구멍이 생겨났고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문제와 싸우고 갈등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통한이 깨어져 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죄라는 원인 때문에 큰 구멍이 생겼는데 이 구멍을 채워보려고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종교인 겁니다. 하지만 종교는 인간 문제의 본질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도 성경에 따른 종교가 아닌 이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속에 뻥 뚫려버린 이 구멍은 하나님이 아니면, 즉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구멍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의 모양과 같은 구멍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구멍은 다른 무엇으로 우겨놓더라도 그냥 막 이것 채워놓고 저것 채워놓고 언행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위를 하고 막 채워넣어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종교라고 해도
이 구멍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착한 종교잖아요. 그죠? 나쁜 일을 강요하지 않아요. 도둑질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불교도. 하지만 거기에서는 이 죄로 인해 뚫어진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멍은 오직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꼭 맞게 채워질 수 있고 정말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수천 년간 인류 역사는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만들었지만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종교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의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주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막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의 측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오셨죠.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문제는 뭐죠?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 마음의 문제만 남아있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 사망인데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인정을 하고 제일 먼저가 그거예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거부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뭐죠? 이 복음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고 복 주신다는데 뭐 그죠? 그래서 먼저 전해야 되는 게 뭐야? 당신이 죄인입니다를 끌어내야 돼.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부닥치기도 하고 기분 상하기도 하고 이러죠. 그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이 내가 지은 죄로서 해방되어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비슷한 개념의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묵권 대리의 추인 이런 표현이에요. 묵권 권리가 없는데 그죠? 대리했어. 권리가 없는데 대리를 해놨어. 근데 나중에 그걸 받아들였어. 나중에 받아들였어. 표현하면 이렇게 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을 나중에 본인이 알았어. 근데 그 효과가 나에게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받아들여. 이게 묵권 대리의 추인 이런 용어예요. 똑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는 몰랐는데 해놓은 게 되게 좋아. 나 받아들여.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률 용어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계약은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내 죄로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걸 대신 해놓으셨다고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이 내 것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단 하나로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를 그분의 피값으로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요, 착하게 살아라요. 그러면 감해지지 않을까? 라는 추정으로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착지는 불호수입니다. 멸망이죠. 멸망으로 간 거죠.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를 거쳐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호수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당하게 되는 끔찍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렇게 끔찍한 종말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들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복음도 받아들일 기회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가 좋은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늘나라는 그냥 멋지게 만든 박물관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하늘나라가 하늘나라로 의미 있는 이유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혼이 원하는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좋은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돈이나 술이나 쾌락이나 육체의 즐거움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로 채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어저께 뉴스인가에 보니까 우리 S그룹의 지금 회장, 대표회장인데요. 이 노란 어떤 분이 뭐 개인 재산이 5조 이렇게 말하죠. 5조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어요. 억 단위까지는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데 5호가 되니까 상상이 잘 안 가는데 5조요? 50조. 그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비어있는 거예요. 이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그죠? 제일 많은 사람의 돈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돈 안 벌고 평안하게 뭔가를 하고 그냥 살아가야 되겠지. 근데 그래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어때요? 예수님 없이 달려간 끝은 멸망이라는 종착일 뿐입니다. 죄로 인해 구멍난 마음은 예수님 없이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모양이 뭐랬어요? 구멍난 마음의 모양이 예수님 같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했어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그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딱 맞아. 셀 틈이 없이 딱 맞아. 그죠? 그러니까 꽉 채워지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도 이거 다 좋은 거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도 성경을 속에서 보니까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믿고 죽으면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알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 교회만 다니면 돼. 성경 읽으면 돼. 이거 갖고는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식으로 막 뱉어내는 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거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누구라고 할까요? 아니, 이거 저라고 할게요. 이제 사례가 좋지 않은 거니까. 제가 시험을 많이 봐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다 아는 문제야. 답을 착착착착 다 썼어. 아, 잘했다. 그런데 답안지에 답을 다 밀렸습니다.
시험이 끝나서 제가 저의 채점을 해보니까 100점이야. 그죠? 시험 문제를 가져보니까 100점이야. 근데 시험 점수는 빵점이에요. 밀렸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에 나온 문제를 다 아는 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답안지를 밀렸습니다. 아는 게 결과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저희 교회가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바른 교리를 믿고 있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나은 거죠. 나은 점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른 성경 말씀과 바른 교리대로는 살지 않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거기도 빵점, 우리도 빵점.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50점, 우리도 50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나냐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른 성경과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실생활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가 아는, 만약에 되게 친한 형님이라고 가정. 형님, 우리 교회 한번 어떠세요?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번호 알면 제가 그랬겠죠. 그럴 수 있겠죠. 몰라요. 제가 전화번호를. 그죠? 그만큼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하고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 여러분이 창조되었고 뭐를 위해서 창조된지 아시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여러분의 마음은 이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필요한 분이 계신데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사야서 59장 1절.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불법들이 뭐가? 우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게 생기는구나. 죄들이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구나.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뭐야? 우리가 죄를 짓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래서 좀 전에 대표 기도 해주실 때도 처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해서 용서를 받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이런 순서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죠? 올바른 기도의 방향과 순서죠. 그죠?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옵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은 사람은 잡아서 교도소에 보내잖아요. 그죠? 세상과 단절시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면전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눈 앞에, 면전이 뭐요? 얼굴 앞에 그러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뭐요? 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종교가 뒤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종교, 여러 종교 말씀드렸죠. 종교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불리건 상관없이 인간이 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인간이 먼저 뭔가를 드려야 되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이 먼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종교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규칙을 수도 없이 만듭니다.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계명이 있는 겁니다. 종교는 구원받으려면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해야 하고 물질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라고 불리지만 결국 교회를 가장한 종교인 겁니다. 결국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가 꼭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이 행한다. 잘못된 사람이 행하는 조금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살인자가 있는데 그가 지나가다가 불쌍한 거지를 쳐다보고 자기 돈 10,000원을 준 겁니다. 10,000원을 준 거는 착한 일이죠. 자기 돈 10,000원을 준 건 착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겁니다. 종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아세요? 죄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르게 되겠다고 치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데서 시작한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세상이 말하는 종교의 차이인 겁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고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일부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 다 똑같은 하나를 쫓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성경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값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죽는 것보다 대신 자신의 아들을 죽는 것을 선택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것을 선택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는 것보다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자신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을 선택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주셨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으로 깡통이다, 인거다 이런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면 그 역시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알고,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아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아요. 그것보다 본질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걸 내가 받아들이면 이게 복음이죠.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시작인 겁니다. 계속해서 3절에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주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에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죄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우리는 다 죽게 될 겁니다. 문제는 죽음에는 순서가 무작위라는 겁니다. 순서 없이 막 그냥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암에 걸린 친구를 병문안 갔다 오는 길에 자기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큰 흰 왕자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심판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써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누구요? 곧 내가 한 말,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겠죠. 근데 그 지옥에 갔는데 만약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용서를 구해. 구원해달라고 용서를 구해. 예수님은 어떠실까? 저는 해주실 분이라고 믿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못하시게 돼요. 왜? 성경 기록이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그래 너 구원해줄게. 지옥에 갔는데 진짜 만약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너 구원 진짜로 회개했구나 구원해줄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법원의 판사가 동정심이 많아서 죄 지은 사람이 잘못했고 뉘우치면서 판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어떻게? 무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말씀이 심판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을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다. 아니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죠? 도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거니까.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건 그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마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배워서 복음에 대해서 술술술술 풀어놓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질문하면 술술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 지식은 좋은 겁니다. 가져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그걸 갖고 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 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구원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그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여요? 구원자로 내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여요? 만난 적이 없는데.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어떤 형상과 이미지를 보고서 만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내가 그분을 믿는다. 어떻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해놓으신 일이 어떻고 그분의 권능이 어떻고 이런 걸 알아야지 내가 믿고 받아들이죠. 그죠? 구원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불러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건 뭐야?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믿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냐면 사망과 멸망과 지옥과 이런 거에 내가 가게 돼 있는데, 내가 처해져 있는데, 그분을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려면, 아, 이분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알고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선한 분이구나. 내가 구하면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능력도 있으시구나.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제가 대통령을 안다면 바로 대통령한테 전화하지 않겠어요. 대통령님, 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도와주세요. 전화하겠죠. 그죠? 지금 이 대통령님은 저를 안다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엊그저께 뭐 이스라엘에 어디 그 가자 지구에 갔던 그 사람들도 두 명도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구출해 내셨는데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저를 알아야지. 그래, 야, 좀 기다려. 야, 구출을 사람 보낼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데로 와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자. 아, 그러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똑똑똑 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구원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똑똑똑. 여러분이 마음 문을 어떻게 여는 건지 아세요? 열어야지 들어오시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먼저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인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구나. 저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 죄, 아까 뭐라고 했죠? 묵번 추인, 묵번 대리 추인, 묵번 대리의 추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알지 못했는 사이에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일이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건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인정해서 그거 내가 내가 인정해서 받아들일게 라고 하면 성립이 된다. 이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걸 믿으면 그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나를 향해서 해놓으신 모든 일들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해놓으신 일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다.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문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분의 초대에 응한 겁니다. 똑똑똑 문을 열어 라고 했는데 이걸 마음으로 내가 내 마음이 믿고 있구나. 있구나. 믿었어. 그러면 초대에 응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신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한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나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제가 만일 주님을 거부하고 죽는다면 저는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러시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재자로서 유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원 God,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국식 표현이 좀 이상하고 어렵긴 하지만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신격으로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잡는 거. 그죠? 근데 예수님이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의 손도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있고. 그죠?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아무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잡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육신과 영이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서로 완전히 어떤 다른, 예.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에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의 손을 잡아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손을 잡으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재자로 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나와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고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터치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죄하고 죄의 시작은 사망인데 사망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살아서 죄하고 이렇게 갚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종교에서는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은 종교든 나쁜 종교든 종교가 갖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종교는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공허한 인생에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원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왜 창조되었고 왜 존재하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한데 우리의 생각은 마음은 우주를 품을 수 있어요. 그죠? 품을 수 있죠. 그죠? 육체는 너무나도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무한한데 우주를 품 만큼 큰데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무한한 마음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마음이 무한한데 하나님은 그 마음보다 더 커.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고 교제해야 내 마음의 무한함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무한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면 여러분의 혼은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방법이나 실행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뭐 새벽 기도를 뭐 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 하나님께 올바른 섬김의 어떤 모양은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 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미 구원받았고 그 권능을 체험한 분이라면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만족과 목적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의 빚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빛을 복음의 전함으로 갚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